안녕하세요. 참된 교회를 섬기는 말씀지기 김경시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먼저 창세기의 이름의 뜻부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역사의 기록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이 우주의 기원과 또 인간의 역사, 죄, 구원의 문제, 그리고 가족과 또 결혼, 이런 각종 인간의 역사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한 것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이 5권의 책 중에 하나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모세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5권을 일컬어 흔히 모세 오경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모세가 창세기를 어떻게 기록했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의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이 역사 당시 모세가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세는 그 창세기의 역사를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내용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 5장 45절과 4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는 데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권위 있고 확실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언제 어디서 이 창세기를 기록했는가? 대략 BC 1500년경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광야에서 기록했을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오. 아마 그 어간에 이 창세기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또 이 창세기의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뭐냐? 대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들의 역사의 뿌리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르게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 보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로 400년이나 살게 되었는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장차 이 역사가 이 자신들의 어떤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역사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자 모세에게 이 내용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는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첫 번째 부분이죠. 이 첫 번째 부분에는 총괄적으로 인류의 전체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2장부터 50장까지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4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네 가지의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창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온 우주와 지구와 또 해와 달과 별과 지구 안에 있는 각종 생태계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과 피조물에게 안식일의 규례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아는 열매를 훔칩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죄로 관영해진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멸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이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을 번성케 하시죠. 그러나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자 바벨이라는 도시를 건설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언어와 나라와 민족이 태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의 이 세상의 역사가 왜 이렇게 나누어지고 언어가 나뉘고 나라가 나뉘고 또 여러 민족들이 나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두 번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약속에 따라서 구원해 가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부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잘 보여줍니다. 누구도 여기에 선택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큼 합당한 자는 없습니다. 의로운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런 영광을 누릴 자격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선언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요, 우리를 구원하신 기초가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와 더불어서 창세기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과 섭리를 잘 보여줍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인간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것이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창세기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의 이스라엘이요,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창세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세계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원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세상의 근원이시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는 결코 이 인간의, 이 인류 안에 드리워진 문제의 해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죽음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 수 있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즉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때야 비로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15장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뭐냐?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오늘 창세기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잘 새기고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우리의 모든 관심을 되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